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주 전에 시편 97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시편은 시입니다. 그런데 시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할까요? 시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 프랑스의 유명한 문인들이 주고받은 편지에 있는 문구 하나를 가져다가 이 시가 왜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그 인용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있어요. 시의 제목이고 그 시가 실린 시집의 제목이에요. 바로 이 문구입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집사님.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정도 감성은 다 있으셔야 하는데, 혹시 안 느껴지시면 다 목양실 한 번씩 들렀다 가세요. 오늘 시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나니, 당신께 사랑을 받으니 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시들은 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시편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 시편이 노래가 되고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도 시와 노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때문에 그 시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돌아보고, 또한 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그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신앙의 삶을,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시예요.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시를 읊어드릴 거예요. 백그라운드 뮤직을 부탁드렸거든요. 연탄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를 통해서 보니까 연탄이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연탄이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감동적인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수원 목양교회에 대해서 이 시의 의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연탄만큼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이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귀한 사명,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로 심기일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감동을 주며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로서의 기본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43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록을 훌쩍 지난 우리 교회가, 그 부록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그렇게 나이값을 제대로 하는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나이에 걸맞는 교회로서의 기본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즈음에, 약 43년 전 즈음에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늦가을 지나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즉 서늘한 느낌의 마음도 서늘해지는 즈음의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골목마다 언덕길마다 뽀얀 먼지를 날리며 연탄을 실어 나르던 트럭의 모습, 요즘엔 거의 볼 수 없지만 창고에 연탄을 가득 쌓아두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던 그 시절의 풍경, 우리 교회가 세워질 즈음에는 흔한 풍경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추운 날씨 속에서 연탄불을 가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 온기로 따뜻해진 방구들과 그 열기로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 그리고 마침내 하얀 재가 되어 버려지는 연탄재까지, 이 모든 연탄의 일생을 이루는 그 역할은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시의 시인은 그 누구도 그렇게 특별하게 주목하지 않았던 연탄 한 장의 이 평범한 역할을 아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연탄이 배달되고 아궁이 속에서 불타올라 방을 덮이고 음식을 끓게 하고 아랫목에 넣어둔 밥을 따뜻하게 하며 마지막에는 재가 되어 버려지는 그 평범한 연탄의 시작과 끝의 역할 과정을 특별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신의 온 존재를 불살라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는 그 연탄의 역할을 연탄이 완성하는 그 연탄의 사명으로 승화시키면서 그 연탄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연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연탄의 그 평범한 일생을 시인은 그렇게 그저 기능과 과정으로만 보지 않고 사명의 의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탄을 향한 시각은 연탄이 그렇게 자신의 기본적인 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해낼 때 가능한 시인의 시각인 거예요. 만약에 연탄이 불량이라 불이 붙지 않는다 하면 이 시가 표현한 것처럼 일단 불이 제 몸에 옮겨 붙었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모습은, 연탄이 불량이라면 그런 모습은 보여줄 수조차 없어요. 이제 4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43살답게 나이값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43년 된 교회로서의 기본을 잘 갖추고 기본을 잘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칭찬이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지켜야 할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시를 통해 만난 연탄이 그렇듯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교회의 기본에 충실한, 기본을 잘 지키고 행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바울에게 배운 바대로 잘 행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배운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칭찬이 아닐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배워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이 교회가 지키고 행해야 할 가장 기본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의 이야기의 기본, 근거, 기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 이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 삶의 사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주변 지역에 있는 그들이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재단하거나 하지 않고 전해지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겸손하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취사 선택하게 되어 자꾸만 입에 쓴 약이 잘 듣는 법인데 입에 쓰다고 자꾸 뱉어버리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내 가치 기준에 맞는 말씀만 자꾸만 골라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으면 신뢰와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정으로 직접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신앙 훈련을 더 시켰고, 이후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은 그렇게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아름답고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수원 목양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바가,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모든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가 말씀으로 배운 신앙의 기본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된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배운 대로 행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 마치 시를 통해 만나는 연탄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키고 행하고 실천해야 할 기본을 사명으로 여겨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겸손함으로 받아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냥 말씀에 불이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말씀으로 타오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우리 교회 수원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욱 많이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은 그러한 칭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여기가 중요해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구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 방금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교회의 기본을 잘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미 잘하고 있는 그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고, 더 정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대로 하면, 그렇게 잘하면 되는 거야. 맞는데 연약한 인생으로 인하여 행여라도 나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그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그들의 그 기본을 행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래서 오늘의 우리도 또한 함께 더욱 힘써야 하는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계속되는 오늘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더욱 많이 힘쓰는 수원 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여 잘 행하고 있지만 심기일전에서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첫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한 가지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 즉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란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끊어내는 단절은 아니죠.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런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연탄에 불순물이 섞이면 제대로 타지 못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과 올바르게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그냥 막 섞이게 되면 교회 또한 기본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말씀 당시에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기 이전에 익숙했던 이방의 우상 숭배나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등에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계속 그런 노출된 상황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부분을 더욱 강조해서 거룩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풍俗처럼 세욕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해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씀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그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 정신 차려서 결코 선을 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는 주님께서 공의에 입각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억울한 것도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되면 그것 또한 공의에 입각해서 그를 위해 나에게 갚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을 때 그 악영향은 우리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공동체에도 미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닌 누군가를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처벌하셔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할 두 번째 주제는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건 역시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연탄이 단단하게 뭉쳐 있어야 온전한 화력을 내듯 교회는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으로 굳게 결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칭찬 정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거에 관해서는 수원 목양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더 열심히 잘하면 돼,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 행해야 할 거룩함과 서로 사랑함, 그 다음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성실한 삶입니다. 성실한 삶.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재림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어요.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금방 오실 거라는 어떤 그런 것을 그냥 인생의 시간적인 의미로만 오해를 해서, 오실 거니까, 곧 오실 거니까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지, 뭐 오실 건데 뭐 직업을 갖고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앉아서 성경이나 읽고 있자, 혹은 오실 거니까 일단 오시기 직전까지 방종해, 우리 쾌락 속에 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답시고 일상을 버리지 말고 성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재림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하지만 일상의 신앙과 삶을 무시하는 게으름으로 유혹하는 이단의 속임수에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의 삶을 더욱더 그 소망으로 충실하고 근면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성실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일상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은 불량한 연탄과 같은 삶이 되어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성실함으로 나아가려는 심기일전하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함, 서로 사랑함, 그리고 성실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본 스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기본에 충실했기에 바울로부터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격려와 함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 기준과 내 삶의 철학 어떤 거, 그런 것으로 자꾸 재단하고 막 판단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함, 서로 사랑함, 성실한 삶으로 그 일에 더욱 많이 힘쓰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수원 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가 워낙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좀 길었어가지고 제가 제 설교를 막 지금 약간 좀 빠르게 했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또 조금씩 힘들어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생각했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조금 죄송한 부분은 우리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은 좀 더 힘들어요. 아이들이 오래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1년에 몇 번 있는 이 시간이 그게 조금 힘들어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런 시간에 더욱더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통해 우리의 인생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본질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시인은 그 이후에 짧은 시를 하나 더 썼어요. 제 몸을 불사르고 제로 남아 다시 으깨어지는 연탄의 사명의 삶을 담은 설교 서두에 제가 소개해드린 연탄 한 장이라는 제목의 이 시 이후에 마치 그 시의 속편과 같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4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한 번이라도 뜨거운 교회였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서로 사랑함을 보이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성실한 삶을 드러내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교회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며 결코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창립 43주년을 맞은 우리의 결단은 새롭고 화려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말씀을 실천하는 삶,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다시 지피며 세상 속에서 누가 봐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성실해? 수원 목양교 교인이야?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그 일에 더욱 많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우리 수원 목양교회,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 가운데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제 43살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한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성실함으로 일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 수원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